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그 의미 부여를 달리하는 거죠. 가령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흑암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는 죽음과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나는 것을 세례로 설명하는 거죠. 2장 12절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주의 이단들의 공격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거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할례가 되었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든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든지 그 어떤 율법도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인 거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았으면 그 말이죠. 새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삶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건의 삶이에요. 이단들의 주장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금욕을 한다거나 신비주의를 쫓는다거나 영지주의처럼 뭔가 새로운 지식을 쫓아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런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찾다라는 것은 간절히 찾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뭐 있나 살짝 살피는 게 아니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도 존재하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본문의 말씀은 지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국을 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갈 소망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가만 보면 우리가요, 천국은 좀 뒤로 제쳐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야 죽어서 가는 거고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에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은 좀 뒤로 제쳐놓고 우리 땅의 것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유혹할 때가 있죠.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종말론은 이단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됐어요.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처럼 돼버렸죠. 이단들이 자꾸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몇 년 안에 오신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겨가지고 기성교회에서는 종말론을 잘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거지만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것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천국 갈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인 거죠. 2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가 뭐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골똘히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잠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도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땅의 것을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가끔 주님 생각하고. 천국은 언제 생각해요? 힘들 때, 아이고 빨리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힘들 때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위의 것을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왜요? 우리는 두 다리를 땅에 딛고 현재 살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오늘 아침부터 뭘 먹을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돈 벌고 살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장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골똘하게 생각하고 살까 하는 거죠. 하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땅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를 하늘에 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땅의 문제와 씨름하고 사는데 그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냐? 땅의 소망을 뒀느냐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뒀냐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 밥 먹고 수고하고 일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부자 돼가지고 그 돈으로 뭐 사고 뭐 즐기고 뭐 먹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땅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골똘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요, 육신의 것을 먹어야 유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밥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영의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내 배가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 속이 공허해지는 거죠. 육신은 육신으로, 영은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하늘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의 생명을 추구하고 살려고 그래요. 예요. 우리의 참 생명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눈으로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릴 영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쟤들은 좋겠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 야, 쟤들은 좋겠다. 천국 가면 영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영화되어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겠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교회 가서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4절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지 그때가 돼야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뭐로만 보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영원한 생명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게 안 보이고, 믿는 우리도 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소위 믿음이 약해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하늘은 안 보이고 땅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은 안 보이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날은 안 보이고, 그냥 땅의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죽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위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고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생명과 주님 앞에 받을 우리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회사에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들녘에서 땀을 흘려도 주를 위하여, 뭘 하든지 주를 위하여 골똘히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